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3장입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그 귀한 매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근인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새로운 공동체로 묶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12장의 메시지는 우리 교회 그리고 현실과 우리 교회에 직면한 현실과 상황을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공동체에서 어떻게 무엇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매우 적절한 답이 될 것이고 또한 이 메시지는 우리가 본 메시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뿐만 아니라 우리 각 개인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하고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 이 달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지금 이제 11월이 시작됐잖아요. 이 11월에 이 달을 너희들의 이 새로운 출발을 향한 새 달로 정하라 첫 달로 정하라 라고 이렇게 지금 명령하시는 겁니다. 즉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새로운 시간표를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히브리 노예들은요. 누구의 시간표에 따라 살아왔냐면 애굽이라는 그 강대국이 주는 시간과 그 시간표대로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제 새로운 날, 새로운 시간표를 히브리 백성들에게 주는 것이죠. 애굽의 시간표는요, 물리적인 시간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의 시간 속에 담긴 히브리들의 노예에 담긴 그 삶은 어땠습니까? 애굽이 주었던 그 시간표는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래도 꿈꾸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혹독한 이 노동을 시키면서 그들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많이 떨어뜨리게 해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간표, 지금까지 살아왔던 시간표는 매우 혹독하고 또 때로는 잔인하고 그리고 매우 강도 높은 이 노동의 시간표였다는 것이죠. 어떠한 희망도 바라볼 수 없는 그 무의미한 시간의 반복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애굽의 시간에 무슨 이 히브리인들에게 미래가 있었겠습니까? 이것이 애굽 바로가 주인이었던 바로 시간표라는 것이죠. 히브리 노예들이 구원받기 전 이 던져졌던 바로 그 시공간, 시간들이었습니다. 아무 희망도 없고 매일매일 고달프고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냥 노동만 해야만 하는 무의미하게 하루하루가 흘러가야만 하는 그런 시공간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히브리 노예들 지금까지 그들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하기 전에 지금 시간표를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너희들은 애굽에서 주는 시간대로 살지 말고 이제는 내가 주는 그 시공간 속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나와 같은 시간을 보내자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노예들은 이제부터는 애굽이 주는 그러한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의 시간과 동행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라는 분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이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주로 책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냐면 사탄이 대화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사탄이 나옵니다. 사탄이 나와서 이제 선배 사탄이 후배 사탄을 교육하는 장면으로 나와요. 그래서 선배 사탄이 후배 사탄들에게
이제 우리의 그 사탄들의 이런 목적을 설명하는데요. 사탄의 원초적인 목적은요. 하나님의 창조 세상을 함락하고 무너뜨리는 것이 사탄의 전략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 일을 가능하게 하려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때 이제 선배 사탄이 후배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절대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전략을 눈치채지 못하게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절대 그 계획을 눈치채지 못하게 해야 된다라고 가리키는 거죠. 어떻게 그러면은 그들은 이 하나님의 전략을 우리들에게 깨닫지 못하게 하는가라고 했을 때 사탄이 사용하는 방법은요. 우리 곁에 친구처럼 편하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가 딱 봤을 때 사단처럼 보이지 않고 정말 내 친구처럼 편하게 익숙하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으키는 게 뭡니까? 중독 증상, 그리고 마비 증상, 이러한 것들로 다가온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덧 우리의 생각과 삶의 방식도 중독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비되게 하고 스타일도 이렇게 그냥 따라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TV를 많이 보면은 그 TV에 나오는 멋진 사람들, 그리고 멋진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그것을 사랑하고 동경하고 따라가고 싶어 하잖아요. 마비시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의 모델을 딱 정하게 하고 그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을 흉내내게 합니다. 네, 그렇듯이 우리들의 사고방식과 생각과 삶의 방식을 중독시키고 마비시켜서 그것만 보고 따라가게 한다는 거죠. 꼭 사단이 우리들에게 그러한 삶을 지금 계속 밀어넣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우리는 세상에 휩쓸려 가면서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냥 떠밀려 가듯이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보여주는 대로, 세상이 시키는 대로 그냥 내 가치와 목적과 내 세계관도 없이 그냥 그렇게 따라가고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옆집이 새로운 집을 사면은 우르르 똑같이 따라 사고, 새로운 가전제품을 사면은 그거 보고 똑같이 따라 사고, 새로운 옷을 입으면 나만 입는 옷인 줄 알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입고 있고 똑같은 삶의 방식, 똑같은 스타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방법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다움의 삶을 상실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움으로 살아가야 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잃어버리게 하고 눈치채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400년간 종살이하던 노예들은요, 애굽의 삶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눈만 뜨면은 애굽의 문화를 보았고, 눈만 뜨면 애굽이 요청하는 시간대로 살아왔고, 그렇게 흘러왔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어떠한 미래도 없었고 의미도 없는 삶을 살아왔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히브리 노예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달을 너희들의 첫째 달로 삼으라. 지금부터는 너희들이 살아왔던 그 시간대로 살지 말고 내가 원하는 시간대로 살아라. 새로운 인생을 살아라. 내가 완전히 시간을 바꿔버리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요, 사실 새로운 시간을 주신 거지만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시간표를 되찾아온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목적대로 흘러가야 됐는데 잠시 사단의 계략으로 멈췄던 겁니다. 그래서 그 빼앗겼던 시간표를 다시 내 백성들에게 빼앗아 내가 주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는요, 지금 이 순간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무엇을 결단해야 됩니까?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너무 세상 중심으로 떠밀려 살아왔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더 이상 머뭇거릴 수 없어 라고 우리 스스로가 탄식하듯이 하나님께 기도드려야 돼요. 멈춰야 됩니다. 의식을 바꿔야 됩니다. 의식의 흐름을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주권 속으로, 하나님의 섭리 속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도록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고 간구해야 되는 그러한 때라는 겁니다. 이것이 새로운 땅, 새로운 시대를 향해 나아가는 히브리인들에게 주어진 이 출발을 알리는 이 시간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의 삶은 괜히 날짜는 흘려가면서 그리고 무심히 세월은 반복되면서 별탈 없이 흘러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요, 우리가 이런 영적인 눈금 앞에서 세워졌을 때, 이런 영적인 도전이 되는 말씀 앞에 세워졌을 때 지금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봐야 되겠죠. 나는 누구의 시간표대로 살고 있는가?
나는 세상이 주는 시간표대로 무의미하게 떠밀려 흘러가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나는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표대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대로 그 삶을 향해서 나는 흘러가고 있는가?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세상을 사랑했고 세상 안에 갇혀 있었고 세상이 주는 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인생을 떠밀려가듯 살아 있었다면 이제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멈춰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저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오늘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점검하고 묻는 것은 매우 중요한 하루의 출발이고 시작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면요. 여기에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까 항상 이 어린 양에 관한 이 단어에만 우리가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어린 양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갑자기 여기에 꽂혀가지고 우리가 다른 것을 전혀 보지 못하게 되는 그런 참 성경 읽기를 할 때가 있거든요. 하지만 오늘 이 3절에서는요. 이 어린 양이라는 단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실은 온 회중이라는 단어입니다. 온 회중. 성경에서 회중이라는 말이 여기에 처음 나와요. 이것을 처음으로 앞으로 이제 회중이란 말이 성경 이곳저곳에 나오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처음으로요. 히브리 노예들을요. 이제 구원해 내실 거고 이제 그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없던 백성을 향해서 회중이란 단어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노예가 아니라 이 히브리어로 에다라는 단어인데 회중이란 단어예요. 이 말은요. 이제 하나님께서요. 그들을 바라보실 때 새로운 관점으로 보신다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히브리인들은 애굽의 시간 안에서 노예로 살아왔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노예 집단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이제는 보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다, 온 회중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예배 받으시고 경배 받으시고 경애를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백성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회중을 그렇게 바꿔가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등장하는 회중은요, 매우 우리들에게 중요한 단어이고 정체성의 변화가 되는 그 시점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시간표도 바꾸시면서 그들의 정체성도 함께 바꾸시는 겁니다. 애굽의 시간 안에 있었을 때는 애굽의 노예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시간 안에 들어온 이 히브리 노예들은 이제 신분이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이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던 눈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신분의 변화도 일으키셨죠. 세상을 숭배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찬양하고 세상 앞에서 우리가 즐거워서 살아했던 이 우리들의 인생을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 바꿔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삶의 의미도 발견하게 되고 삶도 즐겁게 만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오늘 5절에 보니까 어린 양을 잡을 때는 흠이 없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앞으로 이제 우리가 신약으로 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중요한 이 신학적인 그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을 아는데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이 제물은 흠이 없는 것이어야 됩니다. 아무런 흠이 없고 깨끗한 것이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속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흠이 없는 어린 양은 우리가 볼 때 그리스도의 예표가 된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흠이 있고 죄가 있었다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와 똑같은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조금의 죄도 없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이 땅에 오셨고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자기의 몸을 찢으심으로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교회로 부르시려고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이 받아야 될 그 사형 선고를 예수님이 직접 받게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분주하고 반복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의 시간은 더 이상 헛되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시간표에 묶여 사는 노예가 아닙니다. 어린 양의 피로 구속된 받은 자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 들어온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시간표를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우리의 몸부림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계획과 걸음과 하루하루를 그분의 주권 아래에 두려고 하는 우리들의 용기와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과 결단을 촉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요, 단순히 세상 사람들처럼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요, 그때부터 예배가 되고 우리의 삶은 그때부터 사명자의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한 음악 프로그램에 어떤 젊은 아가씨가 나왔어요. 그런데 오디션을 참 잘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자매를 보니까 이 어떠한 이 젊은 세대가 좋아하는 찬양팀에 이 찬양 하는 이 보컬로 섬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매가 이 세상 일반 그 노래하는 프로그램에 나온 겁니다. 그런데요, 그 자매가요, 참 그 PD에게 노래를 선곡할 때나 이런 것들 중심을 말을 하는데요. 자기는 노래를 할 때도 최대한 가사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세상의 노래 찬양을 골랐고, 그리고 자기가 그 무대에 서도 세상의 무대 앞에 선 것 같지만 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그 앞에 섰습니다. 라고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이런 고백이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오늘 모든 일을 할 때 나의 삶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이곳에 있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